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 것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럴 때도 종종 있고, 또 이렇게 예언 기도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많은 것도 그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명이 무엇일까, 또는 내 사명이 무엇일까, 또는 내가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또 구체적인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번에도 어디 갔더니 어느 교회를 가야지 옳은 것일까요? 나한테 알아맞혀 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 속에 힘들어합니까?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다 준비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대적으로 그런가요? 뭐 장소적으로 그런가요? 참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풀어주지 않는 것들도 보면서 또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또 기도 모임이 있는데 또 저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 그 강한 예언을 세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괄호 열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저 자신이 뭐 예언 기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원하지만은 그러나 또 너무나 많은 예언 기도에 중독이 되는 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진 않고 또 어디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음성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성경의 음성이든 누구한테 듣는 음성이든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예언 기도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를 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뭐 파헤치거나 우리들의 죄를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하거나 우리를 갖다 창피를 당하게 하거나 그랬던 것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너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되게 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렇게 들려주셨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네가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분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저분하고도 하나님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그런 교제를 나누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많은 뭐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뭐 사람의 음성이나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싶을 때, 어느 기도원 원장에 가서 기도받고 싶을 때 그 기도받고 오면 뭘 느낍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못 들을 때, 답답할 때 어디 가서 기도받고 오면 뭐 사랑은 따라우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를 좀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고,
뭐 그것이 뭐 틀렸다 맞았다는 둘째 문제고요. 뭐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본인들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기도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그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갔다 오면 다 은혜를 받고, 비록 네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받았는데 실적으로 가보면 사업이 망해요. 네가 사업이 잘 될 거니까 그 사업에 투자해라 그랬는데 네가 거기다 재테크 해라 해서 재테크 했더니 뭐 부동산에서 잡혀가더라 뭐 이래가지고 망해버려. 근데 왜 망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서까지 수억을 버리면서까지 저 예언자를 틀린 예언을 하게 했을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 말이에요. 그런 걸 지나가 보면 뭘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냐 하면,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설교가니까 설교가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할 걸 모르고 그 예언자를 거짓으로 예언하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도받을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었는지, 몇 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 3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런 다음에 잘못된 투자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나는 뻥튀기로 끝났어. 돈 날라갔어. 그런데 뭘 느꼈어? 3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내가 느꼈어. 여러분들 오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너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게 나귀의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이 막을 때 거기 그 자리에 예언자가 서 있거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아준다든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어떤 선교지나 가려고 할 때 우리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용기를 얻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길을 못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준 경우도 있고, 어떤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내가 확신이 없을 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뉴욕에도 할렘가에서 전도하는 우리 한국 팀들이 있는데, LA에도 저 할리우드 거리에서 전도하는 LA 팀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나이도 한 60밖에 안 됐는데 젊은데 늘 그 목사님은 내가 목회 좀 하고 싶은데, 좀 목회를 하고 시작하면 또 교인이 안 모이게 해가지고 또 할리우드 가서 피켓 들고 그 동성연애자들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영어로 쓴 조끼를 입고 다니고, 그런 조끼가 또 있거든요. 빨간 조끼가 또 LA에 다 여러 사람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원에 계시다가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 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언기도 받으러 오신 목사님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고 왔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큰 교회로 부임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교회를 사임하고 또 가야 될지, 그런 건 내가 예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하겠다. 우리 서요한 목사님의 뒤를 잇는 후예들이 당신들이다. 내가 와서 못하니까 그 일을 좀 맡아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또 LA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 나가서 그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당신들이 만약 이 일을 안 한다면, 서요한 목사님의 자리를 당신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국을 용서하고 지구를 용서하겠는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화장실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화장실들 다 허물고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로 다 바꾸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남자 화장, 여자 화장 점점 없어집니다. 다 공영 화장실이고. 저 한국 그 연합뉴스에도 그 줄 광고 나가는 거 봤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당신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제 가운데다가 남자다 여자다 아니다를 하나 넣기로 했다는 걸 저번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그 캐나다, 미국이 예수 잘 믿던 국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선교사 파송 1위고 캐나다가 2위였다가 영국 뭐 3위 뭐 이렇게 됐다가 이제 한국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미국이 1위, 선교사 파송 한국이 2위가 됐고 캐나다가 3위로 밀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길거리에서 그 동성애자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의미가, 그 건강하신 목사님을 갑자기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 1부에 할지 2부에 할지 3부에 할지 그건 몰라요. 그런 의인을 왜 데려가실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은 못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분의 후예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그분의 뒤를 이어달라. 안 그러면 미국이 망하고, 미국이 망가면 한국도 같이 전쟁 폭격당해서 같이 망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고 지구의 미래도 없다. 또 여러분들이 미국의 복음을 좀 사수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을 전달해 주실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으시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면 질병이나 문제를 우리들이 만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문제 안에는 뭐가 있냐? 예언기도가 있는 거죠. 꼭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기도 안 받더라도 질병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길 저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예언 사역을 내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예언이 그런 예언밖에 없어요. 당신 살고 싶으면 앞으로 길거리에 나서 전도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해. 그 길밖에 없어. 저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암 걸려 죽겠다 그러면 저는 100% 예언합니다. 저한테 오는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해. 그 무슨 뭐 예언입니까? 예언도 아니죠. 맨날 똑같은 예언인데, 당신 살고 싶어? 그럼 주님께 당신의 일생을 바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예언을 듣고 그분은 아마 나한테만 이런 예언을 했을 거야 생각하겠지. 난 아무한테나 다 그 기도하는데 나한테만 이런 예언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신학교 안 가면 평신도로 있으면서 세종온누리교회 전도팀에 나와서 리본을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 건강을 주시겠죠. 그럼 예언은 적중한 거죠. 뭐 다른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들이 어떤 그 음성이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귀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환경적 예언들이, 사람이 말했던 질병이 말했던 그 모든 환경적 예언들이 말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 우리들의 장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은밀한 말씀을 터치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예언자가 기도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건드려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내 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분만 훌륭한 예언자지 나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을 만져주는 예언들은 나중에 깨달아 보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들을 능력 있게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이 죄짐에서 혹은 우리들의 이 사슬에서 우리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이 소명의 길을 힘있게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예언사역은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은 신학생들이 유능한 기도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신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런 기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도 내가 신학의 길을 가야지 된다는데 뭐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기도원에 가면 주로 네가 신학교 가야지 네 남편이 깨진다, 그런 건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우리들이 오늘 찾는 데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가 와서 뭐 예언을 해주고 어떤 환경적으로 자기가 예언을 받고 한 거는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바울이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았습니까? 뭐 베드로가 어디 가서 오늘 기도 원장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았습니까? 뭐 빌립이 그랬습니까? 그런 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확증이 없이도 외형적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뤄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이 그러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속에 있었다. 우리는 뭐냐 하니까 누구에게 예언기도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그 음성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깨달은 어떤 내 음성들을 통해서 내 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원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어디서 기도받는데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있다. 아니 이 A라는 사업 할까요? B 사업 할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A 사업해라든지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은 A인데 B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예언자의 음성대로 B로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성경적인 거. 네. A라는 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A라는 길을 가야지 성경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A라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내가 예언자를 찾아갔겠어요? B를 하고 싶으니까 찾아갔지. 주야. 그잖아요. 내가 A라는 사업 해봐야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B라는 사업은 한 달에 500 버는데 내가 A라는 사업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 봐 싫어가지고 B라는 음성 들으려고 간 건데 만약에 예언자도 이거 1박 2일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야 너 B라는 데로 가라고 너 음성 듣기 위해서 왔지. 그래서 내가 너 저주한다. 빨리 A를 가라. 이런 예언자한테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 예언자 이상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예언해주면 다음엔 손님이 끊겨요. 그래서 다 그냥 얘가 분명히 A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B를 가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그 예언자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걸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그것은 뭐냐면 기도받으러 예언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받으러 오신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린애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언자를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대로 찾아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다더니 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10절에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예언자인데 바울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는데 그 아가보가 갑자기 만나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예언자가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나를 이렇게 결박에 넘겨준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시죠. 예루살렘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예언자는 나에게 이렇게 결박해 준다고 보여줬는데, 아마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금 저 부산에 지금 가서 배 타고 부산에 가서 배 타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순교하려고 그러는데 부산으로 가야 될지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자가 갑자기 내 띠를 풀더니 내 띠로 자기를 막 동요매더니 네가 부산에 가면 이렇게 묶이게 돼. 그런 기도 우리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는? 아니 우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부산에 가가지고 그래도 멋있게 뭐 유람선 같은 거 타고 내가 원하는 선교지에 가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내 띠를 확 풀더니 자기 몸을 막 동요매고, 너 부산에 가면 이렇게 이띠 임자가 이렇게 동요매듯이 너도 이렇게 결박을 당해. 그러면 부산에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아니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쳐준 건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나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아니 안 가겠지. 누가 가겠어요? 생각을 해봐. 근데 바울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요. 왜? 그 예언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믿어요. 이 사람의 아가보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 음성대로 바울이 간다면, 바울은 물론 기도받으러 가서 음성 들은 건 아니고 자다가 음성 들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그대로 자기가 마게도냐 가면 이렇게 음성을 들었으니까 무지하게 평탄한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고 갔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내리자마자 문매를 얻어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순종해서 왔더니 그냥 직살나게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아마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예언이란 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언이란 대체 나에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나도 어떤 예언자가 예언이 아니었으면 세종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LA 갔더니 LA 동지들이 목사님 LA에 지교합시다. 그래서 가로 열고 돈이 없어 가로 닫고. 근데 그렇게 팬들이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는데 왜 나는 세종에 와서 붙들려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언 때문이었어. 이제와 생각하니 예언이었죠. 근데 그 예언은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한 점을 준 것인가 말이에요.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갔어. 순종해서. 갔다 뭘 생각했겠어? 이거 마게도냐 사람이 제대로 이거 예언 보여준 거야 한 거야?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마게도냐 사람의 예언을 듣지 않고 빌립보에 왔더라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왔더라면 내가 문매를 맞을 때 도망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 복음 전하지 않을게요 하고 나 돌아갈게요. 그러면 되죠 하고 다시 나는 배를 탔을 것이다.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든지.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셨군요 해가지고 바울은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깊은 기도와 깊은 찬송으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답니다. 그 예언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게 내가 만들어낸 시나리오예요. 비슷하잖아요. 맞잖아요. 만약 그 예언이 없었다면 불평했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왔는데 꿈에라도 보여줘가지고 빌립보에 오라 마라 이거 좀 알려주셔야지. 그냥 와봤더니 뭐 직살하게 고생만 하고 이거 뭐 죽도록 이제 내일 이제 사형당해 죽겠네요. 하나님 여기 오지 말라고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그날 밤 찬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로 인도하시.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 중에 데려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는데, 거기로 이사했는데 가보니까 시집 가보니까 너무 연단이 많더라 이거예요.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처녀 때 기도받은 게 있잖아. 처녀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있잖아. 말씀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서원했잖아.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서원한 것도 예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언이죠. 그래가지고 예언대로 살았는데, 언약대로 살았는데 언약의 예언대로 온 것은 연단이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오라 그랬구나. 그래서 감사했을 때에 그 간수들을 구원하고 간수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데 그 예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어디 기도받으러 가자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걸 찾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 그것을 찾으라 이거죠. 그랬을 때에 때로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기도받으니까 너를 크게 쓰리라. 아니 제가 저기 어떤 뭐 지방에 가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어디 전단지가 붙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는 줄 알고 왔습니다. 3박 4일을 꼽아 참석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예언 기도 받은 노트를 딱 보여주는데 서울에 신디 제이콥스다 누구다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 여자분들 막 오시면 흑인들 막 예언 잘하잖아요. 그분들 오시면 막 가가지고 예언을 받는데 참 희한한 건 그 모든 예언이 다 자기를 향한 예언이 다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봅시다 하고 읽어봤지. 그랬더니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하기를 사랑은 따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열어보니까 사랑은 따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리라. 또 어떤 사람이 또 다음 장 보니까 사랑은 따라 너에게 뭘 주리라. 전부 다 기상천외한 예언들만 했지 연단은 하나도 없는데 이 여자는 연단을 10년째 받고 있으면서 남편은 도망가고 애를 키우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크게 쓰리라 그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동양에 먹고 저기서 동양에 먹고 애 학비 없으면 또 누구한테 해가지고 또 학비에다 애 대학교 학비 그래서 내가 노트를 확 펴개쳐서 그냥 노트를 펴개치면서 이런 거 다시 받으러 다니지 마. 일해 일. 그리고 빨리 시집가. 목사님 내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 어떻게 시집가요? 좋아. 시집 안 가도 돼. 괜찮지만 시집 안 가도 돼. 그렇지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을 늘 사랑은 따라 이런 것만 받고 다니지 말고 당신을 책망하는 기도 좀 받으라고. 항상 어떻게 당신을 사랑은 따라.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위대하게 쓰긴 뭘 위대하게 써. 지금 빨리빨리 경제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그잖아요. 위대하게 쓰리라. 위대란 단어를 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노트에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너를 큰 물을 만나게 하라. 위대한 남자를 만나리라. 다 위대. 물론 번역한 사람들이 위대란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런 다 위대란 말을 우리나라 말엔 그것밖에 번역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고 나와서는 그 외국인들의 예언이 다 비슷하게 위대한 말.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사님은 이건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5년 후 10년 후 위대하게 쓸 때 오겠지요.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건 그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한 건 딸이 지금 휴학하고 대학을 못 갔으니까 딸부터 대학을 빨리 졸업시키기 위해서 어디 전도사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사물을 보든지 이래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내가 볼 땐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못 듣는 경우도 봤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고 내 믿음에 맞춰서 주는 예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예언, 내 수준, 하나님 나를 볼 때. 자, 어렸을 때는요 3살 4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지금 아침 먹어? 나 지금 간식 먹어? 나 친구랑 나가 놀아도 돼? 자전거 타도 돼? 다 물어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어린이집에 갔다 논다면 어린이집에 있다가 나 지금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왜? 엄마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지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데 두 가지죠.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아이가 있고 엄마가 원하지 않는 길로만 계속 가면서 엄마의 음성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중고등학교 대학생애가 있을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돼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자기가 빨래하고, 엄마가 얘기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자기가 성경 읽고, 아빠가 야단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 아이가 있겠죠. 걔네들이 무슨 음성을 요구합니까? 근데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흡사한 그 수준에 맞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경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맞죠? 그랬을 때에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릴 때는 항상 내가 물어보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셔야 됐지만,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음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구분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땐 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해보고, 또 그 음성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거나, 뭐 기도 중에 체험하거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에게 어떤 그런 기도를 받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결정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너 이 사업하지 마, 너 이 학교 가지 마, 너 절로 이사 가지 마 해더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와서 기도해, 너는 이사가, 너는 뭐 이사 가지 마, 너는 이 사업해, 너는 이 사업하지 마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그 결정이 뭐냐 하니까 자기의 예언적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예언적 믿음,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예언적 믿음은 대체 어느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이렇게 결박해서 이띠 임자를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거야 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아가보의 예언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나는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 갈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아가보의 수준보다도 밑에고 제자들 수준보다도 밑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 가면 이띠 임자를 묶어가지고 넘긴대, 적군에게 넘긴대. 그러면 내 속에는 예언이 낮으면 이 견고한 진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 예언자가 얼마나 신통하든 않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예언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설교가 뭐 휘황찬란한 설교일 수도 있고 좋은 설교, 나쁜 설교일 수도 있지만 다 자기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잖아. 왜냐하면 이 설교 자체가 예언이거든.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 이 설교 자체가 지금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결정하는 거야. 내 마음의 수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내 허락해 주는 힘인데, 내 생각이 너무나 세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를 이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다니는 내 예언으로 살고 있을 때, 야, 내가 너의 머리가 좀 되고 싶다. 이 교회 머리가 되고 싶다. 이 교회를 내가 끌고 가고 싶고, 내가 좀 지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음성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자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 예언의 수준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설교자가 되긴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설교자. 다른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에는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약하지 않은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단계에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우리가 만약 평민이라면 뭐 하나님의 뜻이 이 수준인데 그냥 그 밑에 수준으로 자기 혼자 살고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뭐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한번 예언이나 한번 가서 받으러 가보자 뭐 그래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저 큰 세상을 맡겨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칭찬하더라고요. 손오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후와 웃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뭐요? 그랬더니 회중을 압도하는 자신이 있어서 웃는 거랍니다. 설교단에 서가지고 쫄은 사람이 어떻게 회중 보고 웃겠냐 이거야. 난 내 욕인가 아니면 뭐 칭찬인가 했더니 칭찬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기도를 감당하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피곤하다고 결정하고 안 피곤하다고 뭐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하나님은 슬프셔. 나는 웃지만 하나님은 슬프셔. 야, 그건 내 뜻 아닌데 왜 너는 네가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싫으니까 그 사람을 버려놓고 하나님 뜻이 저 사람과 헤어지는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뺍시다. 아주 건강한 말은 내 생각에 그랬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럴 때는 좀 난 두려운 것 같아. 진짜 하나님 뜻이야? 진짜 하나님 뜻? 죽어도 돼? 네가 하나님 뜻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다고 너 오늘 벼락 맞아 죽어도 돼? 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예.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려고 안 해.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볼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대로 사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때로는 기적도 놔주시고 예언자도 놔주시고 뭐 질병도 놔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때까지 아프게 하시고 그때까지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때까지 은사적인 세계 속에 머무시면서 은사적인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간다? 네 속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네 속에서 깨달아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우리들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하나하나 저장해 놓으면 놓을수록 그 저장해 놓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떤 연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도 저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아, 알겠네. 이제 내가 한 단계 높여야 되겠네.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울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죄졌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발견했네.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되겠구나. 제가 LA 가면은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나이를 목사님 벌써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가 벌써 24년 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딸이 벌써 25살이 됐거든요. 제가 LA 충신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깐나내기를 들고 왔는데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딸인데 울면서 들어왔을 때 24년 전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아이를 시설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저는 갖게 해서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24년 또 지금까지 울고 있으니 말이야. 지금까지.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바랍니다. 그러더라. 예언 기도. 그래서 예언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참 예언 기도라는 게 뭐 저는 뭐 미래를 맞추는 예언 기도 그런 예언자는 뭐 여자분들이 하는 거 저는 못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목사님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내가 한 기도 중에 얘가 이제부터 너의 가정에 큰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는 얘를 버리는 순간에 너는 큰 손해를 본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간증을 다닐 것이고 얘가 점점 건강해져서 간증을 다닐 것이고 얘는 평생 장애아로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장애인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참 뭐 이렇게 LA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자동차 부품샵을 자동차 부품샵을 한 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자기 딸을 늘 품에 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네 식구들이니 친척들을 그 사업을 통해서 영주권 따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서 이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주권 따지고 형님네랑 같이 일을 하는데 형님네 식구들을 다 집 사줄 정도로 그냥 풍성한 월급을 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무슨 세금 IRS 세금을 맞아가지고 뭐 세금이 한 몇 억이 나왔는데 그때도 막 한국에 전화와 목사님 세금 몇 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사업 1박 2일 하냐고 현금으로 주는 거나 이게 다 하고 그다음에 월급 줄 때 그거 다 세금 보고 하고 그다음에 홀세일 마트에서는 항상 세금 그거 다 해야 돼. 그걸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걸 정확히 안 했냐고. 내가 어카운팅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막 그랬지. 내가 어카운팅인데 내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감사하게 목사님 이 가게 팔도록 기도해주세요. 근데 건물이 팔렸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비싸게 건물이 팔려서 그 사람이 캐시로 막 사는 바람에 건물 그래가지고 빚다 갚고 와서 너무너무 잘 되고 이제는 또 그 옆에 다시 상가가 더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진짜 24년 전 예언이 다 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전 식구들 다 살죠. 뭐 부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하우스도 사고 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근데 여러분들 예언 사역을 하면 좋긴 좋겠어요. 그러면서 참 보람이 되더라고. 이런 축복이 있었네. 근데 그것이 뭐 네가 어느 길을 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얘가 24살이 됐는데 지금 이제 좀 몸은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해요. 목사님 얘가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 8시간 일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은 기쁜지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은 무엇일까?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꼭 하나님이 나에게 너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겁니까? 전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너 어떻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이 해라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놔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길로 가라는 것인가 가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대는 것처럼 비겁한 게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구분해 보시길 바라고